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최근에 한일 장신대 설교와 교수이셨던 정장복 교수가 81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고 학자이신데 운동하러 나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8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80세 되던 해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그분이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겁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요즘 목사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못돼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람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나의 스승님이었던 박용룡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책상 뒤에 사진 틀이 있는데 넉 줄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인간이 되시오, 둘째 줄은 학자가 되시오, 셋째는 성자가 되시오, 넷째가 목사가 되시오. 어렸을 때는 그냥 보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나온 지가 30년쯤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이게 유치원에서 배웠던,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이라면 사람 인자가 그러합니다. 서로 어울려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라. 남의 것 가져오지 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성장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과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허기 배고픔만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했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의 욕구, 말씀의 배부름, 말씀의 배고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은 경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결국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는가, 경건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로우리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도 경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식, 세상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경건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이가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장복 교수님이 박용용 교수님 그 은사님의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 잊지 못하고 추억합니다.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이 되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 된 뒤에 권사님이 되시고 사람이 된 뒤에 양육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 안 된 뒤에 양육사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아까 유치원에서 배운 사람됨의 행동,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 손을 씻는 것, 이게 짐승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적으로 사람 된 뒤에 직분자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다 말할 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적으로 착착 정리해 보면 금방 풀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의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주었잖아요. 의와 여기 신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와 경건은 뭐겠어요? 그럼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붙들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답게 산다는 세 기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 사랑, 인내. 의와 경건, 의는 칭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 경건은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인데 그 경건의 삶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붙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인내. 믿음은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가문이 망한다 그랬어요? 가문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오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지갑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 죽으면서도 현실이 아닙니다.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친절하고 단순히 저 말을 예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아야 돼. 이 사람이 양육사야. 이 사람이 장로님 되셔야 돼. 근데 상황이 흔들리면 목사님 큰일 나버렸어라. 목사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 목사님 어째. 이 믿음.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 세상은 원수 갚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원수는 평생 갚으면서 사랑의 빚은 명절 때, 추석 때 사과 한 상 갖다 주고 할 만큼 했다.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뭘 하셨는데요? 추석 때 사과 한 박스, 설날 배 한 박스.
그 한 3년 정도 하고 나도 더 이상 못 하겠다. 사랑의 빚은 3년 갚으면 많이 갚아. 원수는 평생 갚고. 내가 그 인간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죽을 때 내 위에 관뚜껑 덮어질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저만 늘 듣고 사나 봐요. 뭐 안 맞아. 우리는 서로 로또야. 뭔 말하면 전혀 안 맞아. 설교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법인데 전혀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변화되면 될 것 같아요. 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사람이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대신 인내로 바뀐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인내. 우리 교회가 점점 믿음, 인내, 사랑, 이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참 감사해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목사의 삶은 어디를 파도 믿음이 나와야 돼. 제가 죽었는데 이것저것을 파봤더니 금복걸이, 금돼지가 나오고 금두꺼비가 나오고 숨겨놓은 땅들이 팍팍 튀어나오고, 야, 이건 서로 아픔이야. 어디든지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것을 잘 극복하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미국의 한 제재소에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책상이 사라져 버렸어. 그 자리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위 10% 의정평가 보고서 통보하고 당신 이번에 공천 못함, 지금 막 흥분하잖아요. 이 사람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음을 다 바쳤던 이 회사에서 내가 어찌 이런 황당한 해고를 당한단 말인가.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는 금방 잊혀지지만은 분노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날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자신의 신세가 어이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려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쫙 자신을 낚아채서 끌리듯이 붙들려 내려왔는데 아내가, 이런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따라가서 남편을 끌어내린 거예요. 남편이 통곡하며 옵니다. 여보, 친구들을 만났지만 다 배신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은행에 물을 두드렸지만 회사에 애원도 해보고 온갖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기로만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 해보았다고? 다 해보았다고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나 아직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은행문을 두드렸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하늘문은 두드리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해서 먼저 미움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뭐가 작동이 됐어요? 사랑이. 그 대신 머릿속에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인내. 믿음 작동했습니다. 인내, 소망, 각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작은 돈을 얻어서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누구도 그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 기도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실직하고 이 도시 저 도시에 돌아다녀 보니까 호텔이 많이 있었지만은 호텔이 너무 비싸. 싼 곳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분위기 좋고 환경이 너무 좋지만은 가격은 매우 저렴한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마침내 비싸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 회장의 간증입니다.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장애물과 난관은 사람을 좌절시켜요.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약속을 받아두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약속이 예기치 않게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약속을 변경한 놈의 새끼를 살려줘야 돼요? 죽여줘야 돼요? 얼마나 밉습니까?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앞부분. 의와 그 다음에 경건. 나는 누구이니까? 목사이니까 신분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목사이니까 경건.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목사답게 행동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인내, 사랑. 주중에 또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그분도 마찬가지. 약속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깨버리니까 돈이 1,000만 원 좀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또 그게 막혀서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믿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어때요? 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아니,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직 사람 못 됐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여기서 강대상에서 막 어떤 성경 구절을 막 많이 외워서 막 일방적으로 뭔가 여러분 앞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단계가 완성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다시 11절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는 어디를 쪼개도 어디를 파도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인내가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성 사역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을 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의 정체성을 내가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체성. 의와 경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른답게 살기를 요구한다면 어른 대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나무래니 서로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신방사들이죠. 그들이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사람들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을 신방사, 최근에는 사역간사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부목사 밑에서 부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역을 잘해라. 근데 종종 부목사가 틀렸습니다를 저한테 보고하면 당신은 왜 부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점점 입을 다물게 돼. 그리고 뭐 시키면 이래. 하라면 할게요. 어차피 말해본들, 어차피 해본들 이런 태도예요. 나는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화가 나 있어. 왜냐? 아니 부목사가 새로 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이신은 목사가 지금 뭘 압니까? 나는 뭐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신은 목사가 지도교육자니 존중하세요. 신방 갈 때 틀렸어. 그래도 하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쪽 분야의 베테랑들인데 내가 이 부분들에 관해서 무조건 김비성 목사한테 순종하세요. 김비성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남편들하고는 뭔가 깊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여성 사역자들하고는 그런 일을 잘 못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시 실장, 국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서를 2개 이상 맡은 사람들은 국장, 하나 부서만 맡으면 실장. 그 사람이 권사든 목사든 한 부서를 책임질 수 있으면 실장이야. 멋지죠? 권사님이어도 부서를 2개 이상 맡으면 국장이야. 이러니까 어때요? 동등한 사역의 포지션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광주 청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부여받게 됐네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국교회 살려내라, 나라사랑 포럼 부회장을 해라, 무슨 뭐 노회장을 해라. 내가 선거운동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건 뭐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받아들인 뒤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해져야 된다고요. 경건이 뭐라고요?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인데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인내이고. 이렇게 살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요? 온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윤영아 너 사람 됐구나. 담배 안 피니까 저놈 사람 됐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골에서 술 엄청 먹었는데 술 딱 끊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 됐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다 사람 됐네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음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사교회 보내실 때 백배결실 약속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는 뭐만 붙들면 돼요? 약속만 붙들면 돼요. 청사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미워하고 원수 갚을 필요 없다. 너는 끝까지 뭐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미워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죽이지 마. 죽일 놈은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사랑만 해라. 청사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끝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뭐 하시면 됩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음을,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다 말 못해줘도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목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된 뒤에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어떤 술 담배 먹지 않고 뭔가 부인 한 명 데리고 살면 사람 되었다? 아니, 난 우리 교회가요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인내, 사랑. 제 목회하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배결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5대양 6대주를 밟으며 죄복음 증가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송구형 시대회 때 봉투에 있었던 그 내용 이루실 것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자고요. 믿고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미워하지 말고. 누구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아니네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사람 되었구나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